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1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면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15장 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배웠는데 오늘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두 번째 고백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돼요. 천지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의 그 다음 이야기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바로 꿈쟁이 요셉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나일강 강가의 큰 나라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잘 살았던 나라인 애굽, 오늘날 말로 이집트에 이제 온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덕분에 애굽도 그 가뭄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고 또 백성들도 바뀌어지니까 거의 애국 사람들이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이주민인 야곱의 후손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땅에 살고 있으니까 밥값해라.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늘 잡혀가서 큰 돌을 깨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성을 쌓고 농사 짓고 하는 굉장히 힘든 일에 늘 매이게 돼요. 그게 이제 100년, 200년, 300년, 거의 4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게 되는 거죠. 노예생활. 그렇게 힘들고 힘든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애굽의 왕들이 이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강물에 던져 죽이고 태어날 때 죽이고 군인들이 가서 잡아 죽이고 그런 나쁜 악행을 계속 반복하고 일은 힘들고 괴롭고 이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 지나고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서 듣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래 두고 계십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모세도 전에 내려오는 조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그 정도의 얘기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는 거죠. 나는 너희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뭐냐면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인간들이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들처럼 인간이 만든 강의 신, 산의 신, 농사의 신, 물의 신, 하늘의 신, 별의 신, 뭐 별거 그런 신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천지 창조 때부터 원래 있던 하나님,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의 하나님이라. 근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이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줘. 그러나 바로는 예상대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반기면서 안 들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 큰 애굽에 다스리는 왕이고 우리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서 내가 최고의 왕 바로인데, 너희 노예들의 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광야의 신, 아이고 내가 왜 순종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무시하고 돌려보내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적이 있죠. 10가지 재앙, 10재앙. 하나님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인지 우리 친구들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나일강은 피로 범벅이 되며 붉은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자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며 생명의 근원이 물이 죽음의 무덤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절망하죠. 곧이어 이집트 땅을 개구리 떼가 뒤덮게 되는데, 이집트인이 풍요의 신으로 여기며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개구리 머리 헤케트 신을 응징하는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인 각각의 출현으로 이집트의 대지이신 개부의 무력함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출몰로 풍뎅이 모양의 이집트 신 케프라를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물과 땅 그리고 하늘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을 관장하는 존재가 이집트 신들이 아님을 인식시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인간 신체에 병이 생기는데 독종이라는 악성 종기 피부병이었죠. 이집트의 의학의 신 이모탭을 심판하는 증거였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람세스로부터 되돌아온 대답은 노예들의 노동 강도 2배 증가, 그리고 벽돌 등의 건설 자재를 만들 때 필수 재료의 지원을 줄이는 등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어 버립니다. 히브리인 노예들의 가축들을 제외하고 이집트 전역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황소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신 아피스, 헬리오폴리스, 그리고 목축신 바축을 악질이라는 가축 돌림병으로 응징을 해버리죠. 곧이어 사막 지역에 우박이라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히브리인 노예들의 밀집 거주 지역인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습기의 신 헤프누트, 농업의 신 이시스, 대기의 신 슈, 이들에 대한 믿음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고리와 섬 같은 농작물, 그리고 축산으로 키워지는 동물들까지 거대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집트가 문명을 꽃피운 데는 나일강 인근에 정착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런 농경사회에서 최악의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곡식과 추수를 담당하는 오시리스 신은 이집트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3일 동안 이집트에 어둠이 내리자 태양신 라가 퇴색됩니다. Is that you? One more thing happens. You see every Hebrew child drowning in the Nile. I am the God! I am the God! 양의 피를 목기둥에 바르지 않은 집안의 첫째 아이는 모두 죽을 거라 하죠.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이 역대급 대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지만, 이집트 시민들은 그 누구도 양피를 문 앞에 바르는 행동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고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죠. 암흑은 이집트 왕국 멤피스까지 들이닥치는데, 왕실의 촛불도 꺼져버리고 파라오 람세스의 장자 또한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죠. The children died last night. No Hebrew child died last night. Go. Every one of you! Back to the homeland of your dreams. Back go! 드디어 파라오 람세스의 입에서 히브리인들을 놔주겠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노예들이 대규모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부릅니다. 과거 비옥한 처수달지대로 불리웠던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이들이 노예로 살다가 400년 만에 자유를 찾아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인 노예들을 놓아준 뒤 깊은 고민에 빠진 람세스. 이집트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람세스 치세에서 노예들의 탈출은 큰 오점이었습니다.
파라오는 600대의 특수전차를 비롯한 이집트의 모든 전차를 동원하여 총 1000대의 전차, 4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쉬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뒤쫓는데 We should rest. No. We're not safe until we cross the sea. Ramesses. 4,000 men. 한편 산을 넘는 데 성공한 모세 무리 앞에 드디어 바다가 펼쳐지죠.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죠. 람세스에게 전차가 없더라도 보병만으로도 쫓아올 테니 히브리인 노예들은 이 낯선 타지에서 기관생을 마감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 유성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고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모세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갈매기 떼가 보입니다. 유에이바 앞바다의 수심이 빠르게 얕아지고 있었고 물고기가 드러나니 배고픈 갈매기 떼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We need to cross here. Ready yourselves! We cross here! Go, tell them!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히브리인 노예들의 후손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남쪽에 유다 왕국과 분단되며 남북으로 갈라진 뒤 이들은 타국에게 멸망하게 되죠. 비탈길임에도 불구하고 전속력으로 전차를 몰고 쫓아오는 이집트 추격대. 아카바만 절반 부근을 넘어선 히브리인 노예들. 전차로 쫓아가면 몇 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물이 빠졌었던 홍해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닷물이 다시 들이닥치는데 홀로 남겨진 백마가 전속력으로 달려 피하려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시속 88km 속도로 달리는 말과 비교해보면 바닷물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We must leave! 해군 명령을 받고 급히 퇴각하던 이집트 전차 부대도 대부분 수장되게 됩니다.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넌 히브리인들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어요? 영상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피, 개구리, 아까 각닭이라고 나온 게 이예요. 몸에 가렵게 하는 이. 그리고 파리, 가축의 죽음, 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곡식을 먹고 3일 동안의 어둠이 있고 마지막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국 사람의 집에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믿고 있던 인간이 만든 신들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에는 드디어 항복을 하고 야 바로 모세야 얼른 데리고 떠나라 해가 근데 그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추격을 해서 잡으러 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땅같이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고 애국 군인들은 저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 더 우리 친구들 이 그림판을 통해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우리 배운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즘은 CCTV 때문에 많은 범인을 잡기도 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없는 곳이 더 많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이 세상 어디나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까지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집뿐 아니라 학교, 학원, 가는 길, 교회 어디서든지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실 수 있는, 마음에 계실 수도 있고 마음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생각과 뜻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도 뭐라 그러시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재판에서는 저울인데, 재판을 상징하는 거울인데, 재판이, 인간의 재판은 완전히 공의롭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죄와 용서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리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끝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인간과 다른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되심을 오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